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살기가 쉽지가 않죠. 여전히 끝날 것 같지 않는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파생되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어제도 오늘도 매일매일 똑같은 삶 같은데 벌써 2월도 거의 다 끝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마음 먹었던 그런 신앙적 결단들,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꿈꿨던 일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생활은 잘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사해집니다. 원래는 기도해야지 하는데 쉽게 안 되잖아요. 원래는 체중도 좀 빼고 열심히 운동해야 하는데 그러는데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항상 내일부터, 끝이 없는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몸 관리하거나 마음은 먹는데 관리로 들어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잖아요. 원래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또 기도 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작정하고 마음은 먹지만도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몸 관리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프로필 사진 찍는다고 근육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렇게 보면은 나도 저렇게 해야 하지 출발하지만 또 얼마 못 가서 이제 중단하잖아요. 그래서 근력을 키운다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신앙적 근력을 키우는 것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려면은 오랜 시간, 숙달된 매일매일의 반복이 쌓여서 근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신앙의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꾸준하게 할 때에 신앙의 근력이 생겨서 어지간한 일이 일어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답해 보세요. 매일매일이지만 조금씩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와 그리고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경우, 신앙적으로 어느 것이 더 위험한가? 조금씩 기도하는 경우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경우. 질문이 너무 답이 뚜렷한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뭔가 이렇게 이상한 질문 던졌을 것이다. 그래 생각해서 조금씩 기도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맞습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은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경우보다 조금씩 기도하는 경우가 신앙적으로 훨씬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조금씩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늘 기도하는데 라는 그런 자만심 때문에 어지간한 일이 벌어져도 기도로 집중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조그만 일이 벌어져도 경각심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내가 참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경각심을 느끼고 또 신앙적으로 뜨거워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오히려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경우보다 조금씩이지만도 기도를 하도록 전략을 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자만에 빠지도록 만들고 스스로 자위하여서 이 정도면 됐다라는 안일함에 도취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어쩌면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식사할 때 꼭 기도해라. 교회 오면은 먼저 자리를 잡고 기도부터 하라.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식사할 때 교회에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인가? 아니면
그냥 성호를 끄듯이 그냥 어떤 하나의 형식에 빠진, 즉 종교의 하나의 습관에 따라하는 것인가를 자신에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일상적으로 조금씩 기도한다는 것이 가끔은 위험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교회 와서 늘 기도하고 늘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기도가 빠질 수 있는, 진정한 기도가 없는, 온 몸과 온 혼을 다하여 하는 그 기도가 내게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온 마음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정을 통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을 통한다. 즉 한나의 기도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에 따른 기도가 아니었고 자기의 심정을 다 쏟아붓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잘 알려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본문과 연결해서 쭉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한 자기 온 것을 다 뽑아낸 기도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구절구절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기도하고 통곡하여. 통곡은 공동 번역이 보면 흐느껴 울며 애원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통곡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배어 있습니다. 흐느껴 울며 애원할 정도로 절박하고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였던지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것으로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어쩌면 미친 듯이, 어쩌면 의식이 없는 무아지경이 이를 정도로 한나의 기도가 간절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15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이제 술을 끊으라 했을 때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입니다. 보니까 내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요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심정은 원단어를 보면은 영혼이라는 뜻을 합니다. 영혼. 그리고 통한 것뿐이다, 이 말은 쏟아부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쉽게 번역하면은 자기의 온 영혼을 쏟아부어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술을 끊으라 오해하여 이야기할 때에 한나가 내가 술에 취하여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요 온 영혼을 쏟아부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월급 받아 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빚을 내어서라도 주식에 투자하고 집을 산다는 것을 영끌리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한다, 그 말은 영끌인데, 한나는 영끌이 아니고 영혼을 쏟아 부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심정을 통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냥 그대로 기도하는 것, 나 늘 기도하는데, 이게 위험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심정을 통한 기도,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가 과연 내게 있는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는 영혼을 쏟아붓는, 즉 온몸과 마음을 다한 기도를 드렸음을 15절은 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영혼을 쏟아붓고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기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 19절 20절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할 때에 영혼을 쏟아부을 정도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나처럼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에 자기 전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만만치 않은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요, 25세에 왕위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다윗의 번성한 시대만큼 크게 번영한 나라로 만들었던 선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산당을 다 제거하고, 즉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과 멈춰버린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유월절을 중단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은혜의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번영하고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 중심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며 유월절조차 지키지 않았던 당시 이스라엘인들에게 히스기야는 산 등성마다 골짜기마다 있던 우상의 제단을 다 제거하고 가정마다 감춰져 있던 우상의 조각품들을 다 태워 없애고, 그리고는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회복시켰던 종교 개혁가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아수리의 산헤립이 침략할 때는 성전의 백성을 모아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물리쳤던 믿음의 인물도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국가가 번영하고 적들이 물러나고 종교개혁이 단행되어 신앙적으로 살고 평안할 무렵에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이사야 38장인데 이사야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므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6장 37장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히스기야의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군이 물러나고 종교개혁이 단행되고 국가가 번성했을 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이제 뭔가 나라가 바로 서고 평안하고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때에 죽을 병이 찾아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 사건을 보면은 꼭 우리 일 같아 보이잖아요. 정말 일생일생 가난함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믿음 부여잡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자녀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이제 자녀들 번성하고 이제 집안이 일어나고 이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을 때가 와서 평안하다 할 때에 병이 턱 걸리기도 하고 가정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가 되면 대부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내 살아온 날들이 어떠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고 이제 신앙생활 편안히 하고 이 주님이 일 좀 하려 할 이때에 어떻게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어떤 가정이 있든 어려움을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소개했던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 박언서 씨도 20대에 의대 다녔던 아들, 그렇게 신실했던 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인해가지고 한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일을 할 수 없고 이 골짜기 저 수도원을 막 전절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도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 내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신실한 그 아들을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느냐고. 주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그래서 나온 책이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말씀, 답을 좀 달라,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그 작은 소책자에 보면은 한 인간이 고통받을 때 오는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절절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 한 말씀 부탁한다는 거죠. 내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한 말씀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한 침묵을 지킬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죠. 이제 그 지켜야 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6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통치하는 기간에 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신앙을 돌렸고, 아수르의 전쟁 가운데 신앙으로 물리치고 평안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를 하잖아요. 히스기야야, 너가 이제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이제 하나님의 선고가 떨어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선택하고 결정했던 것은 원망이요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일 사망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아멘. 이게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첫 번째 한 행동이었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얼굴을 벽을 향하여 왜 기도했겠어요? 병들어 더 이상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 늘 성전에서 기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성전이라면 자기 벽, 성전을 마주하는 그 벽에다가 기대어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전을 향하여 벽에 기대어 기도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다 끊고 하나님만 의존하겠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각오와 결단들이 그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이 대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인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왕인데 나라의 사람을 풀어서 가장 의술에 능한 의사를 부를 수도 있고 좋은 약재를 구해오라 할 수도 있는 왕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 방법과 세상적 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그래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즉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대목 속에서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온몸과 마음을 다한 기도, 영혼을 쏟아붓는 절박한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시간적으로 오래 기도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절박하게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절박하게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 선히 행하였던 것을 추억하여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르기를
이제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하였다. 그래서 선포하고 이사야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시 명합니다. 너는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른다 말씀하라. 너가 죽지 않고 살리라. 그 생명의 연장 15년을 더하리라. 여러분, 그 시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얼마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아 너희 수한을 15년 연장하겠다고. 너희 기도를 들었고 너희 눈물을 보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의미 없이 형식에 치우쳐 종교 행위처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자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원래 작정했던 그 계획을 변경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획은 그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한 거잖아요. 이사야를 통하여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다시 계획을 바꾸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가 이제 살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일방적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바뀐다. 그런 인간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종이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질서가 다 깨뜨려집니다. 한쪽 교인은 오늘 야외 예배 드린다고 비를 내리지 말라 하고 농촌 교인은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모내기도 못하는데 비를 내려달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기도 뜻대로 다 이루어지면 세상은 뒤죽박죽 되어버리게 안 돼요. 기도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도 혹 은혜 베풀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라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혹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되 혹 내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조금 자비를 베푸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해 나가시지만도 가끔은 간절한 기도,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린 기도자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처음 작정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변경시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 즉 자비를 베푸실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기도할 때에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필요성을 여기서 느껴야 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즉, 내 온 혼을 쏟아부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한나처럼 온 영혼을 다 쏟아붓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